좌우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의 것으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드디어 묵상 본문이요 사도행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 기쁘시죠? 예, 계속 에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좀 힘들었는데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을 하면서 새로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개론을 간략하게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인가? 예,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동행한 사람이고 또 로마 여행까지도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초반에는 사도 베드로로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증거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가가 바로 사도 바울과 동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는가?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에게 이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일컫는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때려를 조사하려고 수를 든 사람이 많으니라. 그 모든 일을 너무 더 자세히 이루어 살핀다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지금 누가복음의 수신자와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해 누가복음을 썼고요. 또한 사도행전을 썼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또 믿고 있는 이방인을 향해서요, 알고 있는 바를 더 잘 알도록, 그리고 더 잘 믿게 하도록 이 글이 쓰여졌다라는 글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요, 먼저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다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일을 누가복음에 기록했고요.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그래서 마치 이 책의 주인공이 사도들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행하는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일면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세히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읽어보면요, 이 성경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등장해서 사도들을 지시하시고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직접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요.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또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많은 학자들은 성령의 행전이다, 아니면 예수와 성령의 행전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예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 특히 이방인을 포함한 세상 모든 민족의 구세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메시아로만 이렇게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복음이 증거됨에 따라서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 모든 민족의 메시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로마 제국 내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기록했고요. 나아가서 사도행전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약 30년간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 팔레스타인 땅 지역에서부터 벗어나 어떻게 온 열방에까지, 모든 민족에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는가,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고 묵상하게 되실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를 포함하는 예수님의 그 보편적인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이 구원의 역사는요, 지역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고요,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지구상의 모든 인종과 민족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퍼져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된다,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한번 28장 30절, 31절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치시길 가르치소서. 아멘.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쭉 다 읽어 보시면 마지막 결론에 뭐가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결론이 안 나고 끝납니다. 이런 것을 열린 결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영화 보면 맨 마지막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다음 편을 예고하죠. 제2편이 나오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요. 사도행전도요. 사도행전 28절 이후에 왠지 29장, 30장 있을 것 같은데 다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지금 로마에서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 있는 마지막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재판받기 전에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파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가르쳤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직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다 전파되지 않았다. 너희들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전, 성령의 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행전이 계속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업을요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9장 30장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계속 이렇게 쓰여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한번 간략하게 보여주시면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서론에 들어가고요. 2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8장에서 12장까지가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나아가 팔레스타인 이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13장부터 15장 35절까지는 터키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장 36절에서 21장 26절까지 그리스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가 될 것인가?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인 교회가 출범하게 되었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림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가 출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너희가 곧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성령으로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무려 40일 동안이나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직접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졌을 때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다 도망갔던 그들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굉장한 감동과 함께 흥분되었을 것 같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구나 라를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고양되고 또 그들의 마음이 흥분되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당장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거리에 나가서 증거하고 싶은 그 열정으로 불타올랐을 것이다 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은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너희가 사역할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아직 복음을 증거해서는 안 된다.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그런 시대의 상황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 유대교의 핍박, 그리고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요, 그때 당시에는 마치 이단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했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죽음의 위협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위기와 시련과 고난을 그들이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 함께 살아가는 그 가족과 이웃으로부터도요, 외면당하고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요, 대다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죠. 요즘도 우리가 이렇게 가끔 선교를 나가보면요, 제3세계나 미전도 종족 가운데 나가보면요, 특히 이제 뭐 무슬림 지역이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그 지역에 우리가 선교를 나가보면요, 그런 지역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사회에서 아예 격리가 되고요, 직장에서 쫓겨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터키하고 타지키스탄을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많은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심지어 신분증에 종교가 찍혀요. 내가 뭘 믿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 신분에 기독교라고 찍히면요, 그 사회가 무슬림 사회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터키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신분증에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걸 찍히면요,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있는데, 그때는 더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지역과 민족 가운데 사회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초대교회 당시에 처음에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과 어떤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라면요, 나중에는요, 세계 정부인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는요, 로마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요, 나중에는 도미티안 황제 때는요, 이 박해가요, 로마 제국 전역에까지 퍼져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믿음을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요,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힘 주셨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지킨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애썼겠죠. 그러나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나아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님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장소입니다. 자신의 스승이 이미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뿐만 아니죠. 이 남은 제자들을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쩌면 아지트, 소굴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계속 남아있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갈릴리로 다 도망간 전력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고난의 현장, 그 실패의 현장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자 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의 현장이 있었지만, 시련의 현장이 있었지만, 두렵고 떨리는 그 무대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요. 그들의 믿음이 변화되었고, 그들의 태도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친 현장 속에서도요, 자신들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결코 녹록하지 않은 세상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싸워 이길 힘을 주시고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라는 것은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라틴어로 포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르티스는 용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요,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자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담대함을 갖게 되었고, 용기를 갖게 되었고, 예전에 그 비굴하던 모습은 다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또 초대교회와 또 다른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고요, 또 참된 그리스도로 가고자 하면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원수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다 할지라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지금 완전한 새로운 시대 안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지나 지금 엔데믹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치 개구리를 이렇게 냄비, 대야 안에 넣어놓고 이렇게 천천히 불을 떼면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개구리가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급속하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내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잘 인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말이 오는가 보구나 라고 이렇게 약간 긴장을 했어요, 신앙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적응을 딱 했잖아요. 그리고 나름 안전한 것 같고 이제 다 풀리게 되니까 일상이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이 더 풀어져 갔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조금 코로나 시기 때 잘 모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간절함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사람에 따라서는 신앙이 막 해치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는 더 신앙이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해갖고 더 강화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이제 풀어지면서 오히려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자유롭게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신앙이 더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계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사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시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가 너무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 보면 챗 GPT라고 해서 AI가 지금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20년, 30년 후면 대다수의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두려운 일인 것이죠, 사실은. 완전히 다른 시대 안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실감하는데요. 점점 믿음과 신앙을 더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점점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요. 모이기를 점점 피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고요.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점점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이미 지금 우리는 그 안에 한 걸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높은 강도의 어떤 시련이 온다면 어쩌면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될 정도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어떤 한 모 집사님과 함께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어떤 한 성도님을 방문해서 이렇게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제 방문해 보니까요, 정말 삶의 형편이 어렵더라고요. 주일에도 장사를 하지 않으면 생계를 어떤 가게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분이 믿음 스스로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계속 말을 하지만 실상은 어떠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뛰어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 결국 예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같이 한 그 집사님과 신방을 하고 나서 설득을 하고 신방을 했지만 그 성도님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집사님과 이야기하면서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이야기하는 내용 중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신이 목자로서 어떤 세원들을 이렇게 돌보고 계시던 집사님이셨거든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결론이 뭐냐면, 자기가 새 가족들을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고 이렇게 보살피고 돌봤지만 2년이 한계라는 거예요. 2년이 한계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아무리 잘 돌보고 보살펴도 처음에는 정 때문에 나오고 또 그동안 베풀어준 어떤 친절 때문에 나오지만 2년이 지나면요, 그 시련과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다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도를 했지만 한 2년 지나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결론을 냈냐면, 사람의 어떤 정성과 정과 어떤 보살핌으로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야 된다.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제대로 믿음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결론을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성령 체험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그 만남과 교제가 없이는요, 우리가 결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까지 감당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어떤 그 친밀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새로운 시대입니다. 우리 가운데요, 새로운 영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주님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교훈은요,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장차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줄 것이고 어떻게 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자 예언의 말씀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수동태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성취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는 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어쩌면요, 능력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회가 능력을 추구하고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이죠. 영적으로도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8절을 보시면 바로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는 게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을,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능력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수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만 해도 수많은 변종이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바이러스가 생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병을, 그 바이러스를 이길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 병을 이길 힘이 나에게 있다라면요, 더 이상 그 질병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보니까 무증상으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아프지 않게 지나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자기 몸 안에 어떤 그 면역력과 치유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은, 그게 강한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냥 조금 아프다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갈등의 문제도 그래요. 갈등이라는 것은 사람 누구나 겪죠. 그러나 겪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은 인간 갈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나 이 크고 작은 인간적인 갈등, 관계의 갈등을 겪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화해의 능력, 용서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면요, 갈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서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갈등을 해결할, 극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화해의 능력, 용서의 능력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실패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패는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다시 일어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공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요, 우리가 버티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문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능력 대결의 현장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능력이 지금 대결하고 있느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는 싸움을 우리가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능력은 우리를 속이고 약탈하고 영육간에 병들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능력은요, 오직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을 받아서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의 안에 속사람을 변화시키신다.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절창함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자연적인 육적인 인간으로서는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나타내시는데, 바로 성령의 성품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어떤 기쁨이 부족하다, 우울하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희락이 부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부족하다, 우리의 삶과 가정 안에, 직장 안에 평화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품의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미약함을 보아주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필기를 당하에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결국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는 사람으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한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망갔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도망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을 내렸던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겠다,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겠다라고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한계, 우리가 가진 경계를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가게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빚어가시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 우리의 어떤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향력을, 복음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넓혀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례의 영광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